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자. 감사하는 자가 되자. 저는 금년표를 감사의 해로 정하고 신앙생활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는 소금과 같고 조미료와 같아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감사에 대한 말씀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주님을 통하여서 모든 축복의 줄기줄기들이 우리에게 연결되어져 있다. 예를 들면 가정의, 교회의, 일터의, 나라의, 민족의 모든 그 축복의 줄기줄기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큰 은혜가 찾아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의 해로 정하면서 15절, 16절, 17절 골로새서 3장을 통하여서 감사하는 것이 과연 무슨 말인가?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가? 감사를 드리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각각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5절 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뭐하는 자가 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도 열방 가운데 철저하게 망하게 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감사하는 일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4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의복도 신발도 다 제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또 신명기서 32장 10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림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호와께서 홀로 너희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홀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는데 그들은 감사하는 일을 빼버렸습니다. 대신 원망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보다도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을 손주로 둔 좋은 혈통도 가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느 나라도 가지지 못했던 율법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의 길로 나가다가 결국 망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7장 2절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안타까워서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자손들이 나중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원망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스가랴서 1장 4절은 그래서 이런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더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돌아오라. 내가 다시 복을 주겠노라. 실패하지 않도록 지켜주겠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닫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지금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당장 괜찮은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잠시 후에
하나님을 거역하였던 나라와 백성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참 안타까운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욥기서 22장 21절을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역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게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평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평강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Peace I leave with you, my peace I give you. I do not give you as the world gives.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and do not be afraid.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에게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주 없이 살 수 없네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이 아무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마음에 구주 되시었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2절은 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뿐 사람들은 무서웠더네. 평화의 왕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다 같이 우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만 구하시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닙니다. 주님이 없는 세상 죄와 싸움과 고통만 계속 될 뿐이라는 거죠. 그게 지금 세상의 역사입니다. 이 고통의 역사를 끝내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이민 생활을 금년에는 어떻게 살아가든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 예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복된 한 해를 만들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평강이 만들어지면 감사가 저절로 우러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감사가 충만하고 또 충만해서 평강의 은혜를 누리고도 남을 수 있는 복된 한 해 만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 무엇으로 만드는 겁니까? 지혜로 만드는 겁니다. 이 지혜로 만드는 영적인 노래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만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불러도 되겠지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를 때 그 찬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런 영적인 노래들은 우리는 찬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어줍지 않은 지혜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게 되면 사람의 귀는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적인 노래들은 끼가 있어야지만 부르게 되어집니다. 이런 세상적인 노래들을 우리는 유행가라고 부릅니다. 찬양과 유행가는 똑같은 노래이지만 다릅니다. 세상 노래는 끼가 충만하면 누구나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찬양, 찬송, 그리고 영적인 시들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부르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노래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러므로 거의 절대적인 요소는 지혜인데, 이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만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금년 한 해는 말씀이 충만한 한 해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송을 불러보면 참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겨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을 만든 사람은 C.F. 버틀러라고 하는 분입니다.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파인 스트리트 교회에서 지휘자로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분입니다. 이 C.F. 버틀러라고 하는 분은 900여 곡의 찬송을 지었다고 알려진 페니 크로스트비와 거의 쌍벽을 이룰 정도로 많은 찬송을 지었는데 1500곡이나 찬송을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900곡, 1500곡 말이 쉽지 찬송을 한번 지어보세요. 그냥 아무나 마음이 내킨다고 만들 수 있는 노래가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내게 감동을 주실 때 만들어지는데, 이 감동은 지혜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감동의 배가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여러분, 찬송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세상적인 노래는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찬송, 찬양, 시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이 드러나게 만드시는 도구로 사용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아, 이 찬송은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를 알려주는 찬송입니다. 중한 죄짐 벗고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죄인으로 있을 때는 몰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인지,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인지 전혀 모른 채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갔단 말이죠. 그런데 죄짐을 벗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의 그 피공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고, 더 나아가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있더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감사함을 알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감사하는 것이 나중에 범사로 감사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원망을 하면은 원망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원망의 노예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불평하면 불평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불평의 노예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감사를 찬양하게 되면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됩니다. 네. 여러분, 사람이 참 이상하죠? 잘 안 변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두고 보면 알겠지만은 그 입술에 불평을 달고 삽니다. 뭐 하나 이루어졌다고 해서 감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또 다른 불평이 생기고 또 다른 불평이 생기고 만족이 없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느새 원망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욕하면서 배운다고 욕 잘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욕쟁이가 된다지 않습니까? 불평 잘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멀쩡한 사람도 불평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금년 한 해는 여러분, 감사를 하는 사람 가까이 하셔서 어떤 삶이 있어도, 어떤 괴로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를 보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도중에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고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는 당시의 불치병에서 고침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마땅한 거죠? 그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허리를 꾹뻑하면서 감사를 다 표해도 부족한데 딱 한 명,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도 기가 찼던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너희 10사람 모두가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어찌 너 한 사람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Where are the other 9? 다른 사람 9명도 다 고침을 받았으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 것인데 딱 한 사람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했던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 상당한 도전이 우리에게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9가지 감사를 잘 하다가 한 가지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 나머지 9가지 잘했던 것도 한꺼번에 같이 잘못한 것으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여러분 몇 번이나 감사해 보셨어요? 어떻게 감사해 보셨습니까? 감사하는 인생, 감사하는 민족은 하나님이 흥하게 하시고 복을 더하십니다. 그러나 감사 대신에 원망을 하고 불평하는 민족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왜 망했습니까? 그렇게 머리 똑똑하고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율법을 가지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왜 망했냐고요? 그들은 감사하는 일에 실패했어요. 대신 그 자리에 원망으로 가득 채워 버렸습니다. 저는 그 9명 어디로 갔을까? 참 궁금한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 주석도 보고 성경 관한 말씀을 찾아보다가 적어도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보았습니다. 왜 나머지 9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도중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길로 사라지고 말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그들은 자신들의 몸에 병이 나은 것에 너무 기뻐서 치료해 주신 분이 누군지 깜빡 잊어먹고 돌아가 버렸다는 거죠. 왜 깜빡병이 있지 않습니까? 깜빡 잊어먹었어요. 깜빡. 저도 가끔 가다 보면 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특별히 어떤 일에 깜빡 잊어버립니까? 누구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갚아야 될 때 깜빡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약속 시간을 만들어 놓고 깜빡 잊어먹는 때가 있어요. 그 9사람들도 아마 그랬을 거다. 너무 좋아서. 그거는 일면 그런 대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치료하신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고쳐줄 수 있는 분이니까. 그때야 찾아가서 감사 안 해도 될 거야. 당연하게 생각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돌보시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 꼭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심령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재미있는 말을 누가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요. 그 9명은 고침받은 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고쳤으니까 치료비를 내놓으라 할까봐 겁이 나가지고 톡 꼈다는 거예요. 튀어버렸다는 거죠. 튀어버렸다. 제일 인간적인 대답입니다. 아니 불치병이었는데 나병이라고 하면 그걸 고쳐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딱 만나면 무슨 생각 들을까요? 이거 고쳐준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막대한 치료비 내놓으라 그러면 어떡하지? 에라 모르겠다. 다리야 날 살려라. 그러고 그냥 그대로 주랭랑을 쳤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이 필요해서 도와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탁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면 싹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복받았던 자리에서 떠나가 버립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의 본질이 원죄로부터 유전받은 추악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적인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금년에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고도 또 표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환경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환경이 좋아졌다고 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곤한 여름. 50년대 전쟁이 터지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60년대 보릿고개를 지나가면서 한국은 정말 먹는 것을 걱정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달라졌죠. 그런데 지금은 세계 12위의 경제 부국이다. 온 세계에서 삼성이 내놓은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 별 이야기가 다 들리는데, 그러면 당연히 한국 국민들은 감사해야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50년대에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한국을 방문해보고 그 입에서 터져나오는 말이 대부분 그런 거랍니다. unbelievable. 믿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해서 보았을 때 폐허가 되었던 그 땅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느냐. 또 하나 하는 말이 it's so beautiful. 너무 아름답게 도시가 구성이 됐다. 여러분, 외국 사람들의 눈에 비친 한국이 그 정도로 멋있고 잘 살게 된 것을 느꼈다면 그 안에 살고 있는 한국 국민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라가 달라지고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한국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 들어가 보면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도 불평의 소리가 튀어나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상황이 좋아졌다고 해서, 조건이 좋아졌다고 해서 사람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누구를 만나야지만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줄 아세요? 감사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감사가 무엇인지 철저하게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시편 100편 3절과 4절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여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은혜가 무엇인지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만이 진정 감사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잊어버리면, 감사 드리는 것을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시편 50편 22절과 23절은 이런 경고의 말씀을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로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금년 한 해 동안도 우리는 어려운 고비를 만나게 될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불행이 우리 곁에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불행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할 때 나의 심령이 감사하는 심령을 가지고 지혜롭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시와 찬송과 찬양을 드리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은총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너희 주 하나님께 뭐하라고요? 감사하라. 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감사의 언어를 주신 하나님께 다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찹쌀떡같이 딱 달라붙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 입이 방정이라서 하나님 믿을 때는 감사합니다 그래 놓고는 돌아서면은 이 감사가 언제 뚝 떨어져 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저주가, 시기가, 원망이, 다른 사람에 대한 불평이 끝없이 터져 나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하는 민족은 복을 받고요, 불평하는 민족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를 여행하다가 보면 북한에서 온 주민을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때 느끼는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그 북한 주민들은 보통 감사라는 것을 모르더랍니다. 두 번째, 그리고 얼마나 가난하고 열악하게 사는지 알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단체는 아직도 이 공산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변증법적인 유물론 사상에 젖어 있습니다. 유물론 사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것을 빼앗아서 함께 나누어서 공평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예를 들면은 공장에서 일하는 것도 투쟁이고요, 농사를 짓는 것도 그래서 그들은 투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일하는 게 아닙니다. 즐거운 노동이 아닌 거예요. 투쟁하는 거예요. 싸워서 쟁취해서 내 거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쟁, 쟁취, 혁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판을 쳤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것도 투쟁이고요, 결혼하는 것도 투쟁입니다.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은 부자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내가 못 살게 된 것은 잘 사는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려면 부자와 잘 사는 사람들을 혁명을 통해서 쫓아내어야지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의 삶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정을 보면 아버지 동무가 어디서 술 한 병을 쟁취해 오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어머니 동무가 어디서 누룽지 한 덩어리를 쟁취해 오는 것이 마땅한 그런 사회가 되다 보니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는 불평, 불만이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도 동지, 어머니도 동지, 형도 동지, 뭐 동생도 동지, 옆 사람도 동지, 모든 사람이 다 동지니까 모두가 다 경쟁 상대인 거예요. 그리고 누가 조금만 잘 되면 그 사람을 잡아내려야지만 되는 거예요.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혁명해야 되는 거예요. 투쟁해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이북에서 한참 유행했던 천리마 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한국 남한에 있었던 새마을 운동과 아주 비슷한 건데, 이 천리마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러 나가서 천리를 달리듯이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저녁에 별이 총총 떠야지만 집에 돌아가게 만드는 혁명적인 과업이었습니다. 이거 하면 이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천국이 도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쟁취해서 그리고 투쟁해서 혁명으로 변화되는 사회가 아닙니다. 무엇이 있어야지만 이 세상에 변화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아무리 잘나고 뛰어나도, 민족적으로 아무리 우수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하루아침에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평강이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몰라서 불행하고, 못 살아서 불행하고, 서로를 믿지 못해서 불안하고, 삼중으로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러나 나에게 먼저 감사가 찾아오지만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를 전해줄 수 있는 에너지가 충분하게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을 조사해 보니까요, 아이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약 6,000개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좀 커서 성인이 되면 2만 개에서 2만 5천 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말을 해나가는데, 평생 살아가면서 필요한 단어는 사실 그런데 6,000개 정도면 충분하답니다. 보세요. 미국의 초등학교 6학년, 엘레멘터리 6학년쯤 되면 쓸 수 있는 영어는 다 구사합니다. 걔들이 뭐 말을 못해서 어른들하고 통화가 안 됩니까? 누구하고도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단어들을 조사해 볼 때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단어는 그 숱한 단어 중에 딱 하나밖에 없답니다. 그것은 감사라고 하는 것. 사랑한다고 하는 말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때때로 이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으로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현대사회에서.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플레이보이라고 하는 성인 잡지를 만들었던 휴 해프너라고 하는 사람이 80이 넘어가지고 누구랑 마지막에 결혼했느냐, 23살짜리 여자아이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I love you. 사랑합니다. 너무 이기적 아니에요? 정말 앱노멀한 사건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지 내가 무슨 사랑을 퍼다주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각자를 살펴보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데요. 사랑을 나눠준다고요? 입술로는 하죠, 입술로는. 그런데 삶으로 실천하는 것은 정말 그런데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가 하나님이 제공해 주셨어요. 감사요. 감사합니다는 누구에게나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뭐죠? 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저는 딱 한마디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천국은 감사가 충만한 나라. 그럼 이 땅에서 감사를 연습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서 감사의 나라에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고 나도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금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 감사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어떤 말을 하라고요? 따라합니다. 감사하는 크게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어떤 말을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랍니다. 감사하는 말. 옛말에 그 사람을 알려거든 그 친구를 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감사할 줄 모르면 나도 틀림없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져 버립니다. 끼리끼리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교회 나오는 성도들은 정말 감사로 충만한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리화나를 사고 파게 된 이 가주 캘리포니아에 10년 들어서 곳곳에서 진풍경이 벌어졌는데요. 이 마리화나를 살려고 새벽부터 사람들이 모여서 그 줄이 얼마나 긴지 몇 시간씩 걸리는데도 그 줄을 다 맞추고 마리화나를 사가지고 가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인들 중에도 너도 나도 이 장사에 뛰어들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참 얼마나 씁쓸한지 몰라요. 더 이상 마리화나는 마약이 아니게 되어버려요. 이제는 공적으로 팔 수 있는 단계까지 와버립니다. 그러는 중에 자기 자녀들이 마리화나의 피해를 입게 되면 나중에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모르는데 여러분 돈 버는 일이라고 그런 장사에 뛰어들었다가는 나중에 가정도 망하고요. 개인도 망하고요. 국가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으로 금년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십니까? 저는 신년 주일 첫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자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입에나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 그 인생, 이 복의 복을 얻는 인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있어야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감사가 풍성한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